전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47절 말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 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그들의 숨기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멸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내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이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간신히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주일에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요셉이 생화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속에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음에 같이요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복음서가 4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복음서라는 것이 있었는데 성경 안에는 이 4권만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지가 않고 서로 좀 다른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의 목적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록을 했는데 뭐 어느 복음서는 있고 어느 복음서 없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복음서를 쓴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를 기록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이 하신 일, 뭐 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그들의 기록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를 쓰기 위해서 어떤 복음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나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쓰기 위해서 쭉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뭐 이런 쭉 설명이 그 궁극적 클라이막스라는 거죠. 어떤 작품이나 드라마나 이런 뭐 소설이나 이런 모든 것들의 클라이막스라는 게 있는데 그 복음서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죽기 위해서 오셨다. 왜? 그 죽음은 오래전부터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 대속의 제물, 유월절 사건, 이것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왔는데 근데 그 죽기 위해서 목적이 또 뭐냐?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또 진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마침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이루어가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시간이 아침 9시였어요. 아침 9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시간이 오후 3시. 그러니까 6시간 정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는데 이게 복음서 기자들이 시간을 적어놓으니까 우리가 알죠. 뭐 아침에 또는 저녁에 이렇게 표현하면은 시간을 모르니까 얼마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잘 모르지만 지금 이 기자들이 3시에 거의 3시라고 하는 것은 6을 더하면 되거든요. 오늘 여기 이제 시작의 3선을 보면 제6시에 제9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6을 더하면 12시가 되고 또 6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3시간 동안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다. 그 전까지는 그냥 어쨌든
그냥 일반적인 날씨 속에서 일반적인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다면 지금 33절의 시작은 갑자기 세상이 어두워졌다. 이 어두워졌다는 그 의미를 묵상을 했어요. 왜 갑작스럽게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는데 바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어두워졌을까? 물론 뭐 구름이 가리면은 해를 가리고 그러면 어두워질 수 있는데 그 시간적으로 지금 이 3시간 동안 한번 3절부터 다시 읽어볼까요? 천천히. 제9 시간 때문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 시까지 계속하더니 이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니까 세상의 지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이 어둠으로 가득 채워진, 아니 목사님 빛이 있고 이렇게 다 볼 수 있고, 근데 세상이 이 빛, 이것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빛 속에 우리가 어둠을 이렇게 빛으로 비추고 있지만 진정한 빛은 하나님의 빛이 가려지게 되면 어둠이 아무리 이렇게 밝게 살고 다 보는 것 같아도 보지 못하고, 그 세상에 지금 그런 것들이 어둠으로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 사단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력자라고 말을 하는데, 이 어둠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이곳에 빛으로 그분이 오셨어요. 그 빛으로 오신 그분이 마지막 이루시는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3시간 동안 막 어둠, 갑자기 어두워지니까 그 십자가를 바라봤던 사람들도 놀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차마 그 자리를 떠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되나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가지고서 그 십자가 옆에 지금 사람들이 계속 머물러 있는 동안에 지금 계속 예수님은 그에서 고통을 당하시니까 어둠 속에서 계속 시간 계속 숨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는데, 숨을 거두기 전까지 계속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고통은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이 나오죠. 34절 읽어볼까요? 제9 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뭐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뭐 달리다 매마다 그런 말처럼 아람어로 쓰여진 이 말인데, 그래서 해석이 나오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막 감동이 왔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림당하는 이 외침,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 이것만 나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7말씀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7말씀 하신 것이 7번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서에 나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들입니다. 너희 어머니다. 뭐 이런 목마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다 이렇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 안 나와. 마가복음에는 딱 이거 하나. 라마라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만 나와요. 근데 이게 막 감동으로 왔어요. 감동. 버림당해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파라독스라는 거예요. 역설. 그러니까는 반대적인 거예요. 반대적. 예수님이 버림당했다는 그 자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분이 완전한 버림을 당함으로 해서 버림당했던 우리가 회복되는 그 순간, 그러니까 주님은 버림을 당하게 되고 그 버림당한 것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의 회복이 이루어졌다.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는 다 버림당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순간부터는 다 버림당한 존재들인데, 그 버림당한 존재들을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고난과 그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러면서 그분이 엘리 사박다니, 이 외침을 통해서 본인은 버림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이 회복이 됐다. 아멘.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 말 하셔. 다 이뤘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요, 값을 치루었다 그 뜻이에요. 언어적으로 다 이뤘다는 말은
값을 치렀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로마 시대 이 십자가형 있잖아요. 사람을 뭐 십자가에 죽이든 아니면 뭐 참수를 시키든 목을 베서 참수를 시키든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져서 그 죽어야 될 그런 죄를 지불하면 거기다가 이제 쓰는 거예요. 아무개가 몇월 며칠 언제 다 그냥 다자는 없어요. 이루었다. 똑같은 헬라어로 쓰는데 이루었다. 이 용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죽음으로 자기 값을 치루었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는 그 의미는 값을 다 치렀다. 아멘.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있잖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는데 전쟁하다 보면 포로들이 생겨요. 양쪽에 이제 포로들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협상을 해요. 포로 교환이라는 걸 해요. 포로 교환. 실제로 기본적인 포로 교환은 1대1이에요. 한 사람 주면 한 사람 주고 이렇게 1대1이 되는데 어느 때는 한 사람 주고 10사람 또는 100사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의 그 공군 비행기 조종사가 그만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비상탈출을 해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에 떨어졌어요. 포로로 잡힌 거예요. 잡혔는데 지금 이스라엘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종사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스라엘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는 포로 수백 명이 풀려났어요. 한 사람을 데려오는 조건으로 수백 명을 풀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1대1로 교환이 돼야 되지만 그 가치에 따라서 그 가치가 어떤 가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숫자는 1대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래서 제가 또 설명하잖아요. 그분의 가치는 온 우주를 바꿔도 따라갈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가치. 그래서 히브리서가 딱 얘기하는 게 단번에라는 말. 자, 1대1은 어떤 의미냐면 양 한 마리 잡아서 죄사함을 받는 게 이게 1대1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1대1이에요. 자기가 죄질 때마다 한 마리를 갖고 와서 속죄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를 받으면 1대1의 어떤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1대1의 관계가 아니고 그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그 온 인류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그분이 치러주셨다. 아멘.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버림당하시는 것이요. 주님은 버림을 당하시는 게 그러므로 인해서 버림당했던 우리들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됐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뒀다는 마가복음에서 그냥 엘리를 삼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부른다만 뭘 갖다 주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도와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수고거리고 있을 때 이제 제9시에 마지막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어요. 숨을 딱 거두는 그 순간 두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저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 지금 예수님은 저 갈보리 언덕에 지금 계셔서 거기서 죽으셨어요. 근데 저 멀리 있는 저 성전 안에 있는 휘장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무슨 관계? 아무 관계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은 여기만 기록돼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는데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 찢어지면 사람이 찢을 수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 히브리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그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시다. 그 몸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휘장의 역할이 뭐예요? 가르마. 휘장의 역할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역할도 하지만 막는 벽이란 말이에요. 이 벽이 확 열려졌다는 게 벽이 확 열려졌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우리에 맡겼던 그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성막을 한번 다시 보면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셨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을 만드시고 그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딱 한 사람 대제사장, 그것도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들어가면 아무나 들어가면 죽어요. 그냥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 그것도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갔는데, 그런데 그 휘장을 주님께서 찢으셨어요. 막혀 있는 것들을 찢으시고 이제는 교통하도록.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교통이에요. 교통. 아멘. 통로이고 교통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아멘. 자, 빌라도 5장에서부터 그 갈보리 언도까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려 있고 또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본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지켜봤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자, 백부장이 얘기해요. 39절 읽어볼까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순신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를 추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군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을지도 몰라요. 그 중에 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을, 그 모든 발자취를 다 지켜본 이 사람이 예수님의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른 성경에서는 의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백부장의 고백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시다. 아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항상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예요. 아멘. 이 땅에 사는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저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100일 되기 전에도 죽기 직전에 살아나기도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 이렇게 아직도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데, 그 많은 죽을 고비 속에서도 제가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예수 만난 거예요. 아멘. 저희 아버지가 술 먹으면 부시고 때리고, 지금도 기억나요. 막 뭐 소리 동네가 시끌시끌해요. 우리 아버지 올 때 되면 소리를 질러내는지. 그러면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한 4살 때, 5살 때쯤, 지금도 기억나요. 우리 동생, 남동생은 우리가 어머니가 없고 저는 옆에다 손잡고 창고로 숨어서, 창고로 뒤에 가서 장독대 이게 뒤에 창고가 있어서 거기 숨어서 셋이서 숨었는데, 저는 키를 씌워놓고서 이렇게 그 깜깜한 키를 하나 씌워서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기가 보니까 소리 질러대서 뭐 어디냐고 막 찾아내는데, 이 뒤에 등에 업힌 아기가 오니까 고가 와가서 끌고 가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근데 마침 그 주인집 아주머니가 교회 다니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대 교회 가자고. 저희 어머니가 따라간 게 시작이 돼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아멘. 내가 너를 택했다.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잠을 인쳐 주시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시는 것은 축복이고, 아멘.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세상 사람이지만 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목적을 두면서 영원한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숨을 쉬면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가까운 친구도 순식간에 원수가 되고 순식간에 멀어지고, 그게 인간관계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여자 얘기들 나와요. 여자들이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그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보고 떠나지 않냐고,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고 숨어 버리고,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갔는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여자들만이. 당시의 여자들은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다음에 안식일 지난 그 첫날 새벽에도 누가 찾아간 거예요? 여인들이 찾아가잖아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있지만 고도원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책이 있어요. 못생긴 나무가. 왜냐하면 잘생긴 나무는 다 배간다는 거예요. 목재로 쓰고 뭐로 쓰고 그래서 아름드리 나무들은 다 사람들이 배가는데 못생긴 나무들은 배가지도 않으니까 그 산에 계속 나무들이 있어서 그 산을 지키는 산사태도 망가지고 다 산을 지킨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자기 위기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리고 다 숨어버리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지켜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런 여인과 같은 첫 번째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내일 이제 월요일 새벽에 또 보겠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지금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또 나오는 게 42절 이제 안식일이 가까워서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누가 장사를 지낸다고 나선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해요. 전에는 이름도 언급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는데 설명되어 있죠. 이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요 공의원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드러내고서 주님을 따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드러내면 또 이게 출교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드러내지 않았지만 늘 주님에 대해서 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뭐라고 표현했죠? 참 여기 보면 43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단골이. 할렐루야. 아멘. 당돌이. 이거 뭐예요? 이런 의미는 뭐예요? 당돌이라는 것은 뭐야? 이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이제 죽기 살기로 할렐루야. 아멘. 죽기 살기로. 우리의 신앙이 죽기 살기로. 우리의 믿음이 죽기 살기로. 아멘. 우리의 삶이 죽기 살기로. 이제 한 번 잡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지지 않도록 죽기 살기로 목숨까지. 이게 뭐예요? 출교도 이제는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나를 드러내서 내가 그분의 제자다. 다른 분 나와요. 제자라고. 내가 그분의 제자다. 내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고 내가 믿는다. 말은 안 하지만 빌라도를 찾아가서 당돌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달라고 내가 장사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너무 놀란 거예요. 또. 아니 그렇게 빨리 세상을 떠날 수 있어? 알아보니까 정말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듣고 줬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니고데모까지 나와요. 니고데모도 같이 동참을 해서 예수님을 장사 지냈는데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 보면 45절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뭘 주었다? 시체. 뭘 주었다? 시체.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 완전히 죽었다. 시체라는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 이런 뜻이에요. 죽은 사람.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니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새 무덤 돌로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고 거기에 큰 돌로 막았어요. 자 아리마대가 큰 돌로 막은 이유는 부활을 막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훔쳐갈까봐 혹이나 무슨 일이 자기들이 없을 때 생길까봐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았는데 이게 또 여인들이 걱정이잖아요. 내일 월요일날 새벽에 보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면서 누가 그 큰 돌을 옮겨줄까 이런 걱정 속에 이제 내가 사람마다 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고하는 것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체를 지키기 위해서 큰 돌로 막았고 이 여인들은 그 돌이 거림돌이 돼가지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시체라도 보고 싶은데 그 돌로 인해서 우리가 못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걱정 막혀있든 열려있든
하나님께서는 막는 것도 은혜고 열어주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가신 분 하나님이시고 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루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은혜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대신 죽어야 될 만큼 그런 큰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의인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속이고 기만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죽음마땅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하나님 사랑해 주셔서 자녀로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인쳐 주시옵소서. 아멘. 당돌하게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 신분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당돌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더욱더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오직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